6강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기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제목을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무지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 주변 환경에 좋은 적이 거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복음서에 기록한 저자들의 내용을 보면 야,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인생 기록이 실려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튀어나와 갖고 예수를 시험하는지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칠병이어를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칠병이어 그 말씀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11절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뭐 나와서 힐난하며 시험하여 이 험악한 동사들을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구하기를 원하는데 내용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자, 이거를 회당에서 마가의 청중들이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이적, 그건 다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네. 3 곱하기 4의 세계, 12광주리를 남겼죠. 3 더하기 4의 세계, 7광주리를 남겼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매일 이렇게 줌에 앉아서 교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죠. 예, 그 지난주에 최정림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림 전체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의 점 하나가 본인 자신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그 아멘이 되는지.
자기가 전체가 되고 싶은 게 아담이죠, 아담. 예.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예수를 보니까 정말 우리 앞에서 그 하늘로부터 온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어떤 자매 누군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자매가 그런 간증하대요.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래 대구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 그래 최종림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검색해 보더니 그런 게 없는데 그러더래요. 그 간증 딱 듣는데 야 하나님 드디어 우리를 싹 감추셔서 이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는지. 예, 이제 두시 모임 우리는 이제 어? 아무도 몰라요. 대국교회 최종련 목사님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아는 이 비밀한 세계로 우리를 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마음속으로가 더 푸뉴마 테 아우트인데 이 푸뉴마는 여러분이 아시죠? 영이죠, 영. In his spirit.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영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는 이 과정이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싸울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탄식하게 되는 거죠. 이 깊이 탄식한다. 이 동사가 히라보르 스테나조인데, 히라보의 이제 앞 접두어가 아나스테나조 이렇게 붙기도 하고 수스테나조 이렇게 붙기도 하는데 앞에 접두어가 뭐가 붙냐에 따라서 이제 탄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나스테나조가 됐 동사인데 그 원형은 스테나조에서 나온 겁니다. 깊이 탄식하시며 예수님의 탄식은 긍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언자들의 탄식이죠. 예레미야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 본문을 보면 목자들이 이를 황무하게 했다. 이가 누구냐면 포도원입니다. 목자들이 포도원을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네,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 에스겔서 9장 4절에도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을 시켜갖고 예, 탄식하여 타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펴야 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탄식하며 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성도들과 피조물과 성령의 삼중의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의 탄식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잠잠히 주님의 탄식을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요. 이 세대의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야,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지금 1962년 반체 한글 성경에 존댓말로 번역을 했어요. 예, 히브리어, 히라버 다 존댓말이 없죠. 우리 말에 있는 아주 이 독특한 언어. 자, 보세요. 이 표현.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하고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느낌이 다르죠? 예. 이 주시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셔서 행하신 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번역판을 쭉 찾아봤는데 예, 그 회복력에 이렇게 난회주 각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는 히브리 어법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달려간 너희 앞에 만약 내가 표적을 또 행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예,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그나마 이제 유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예, 이 세대에는 그 어떤 표징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게 그나마 나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마태가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악하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삽입해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가 읽을 때 이거는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할 때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이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로 생각하나 본데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표적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마태가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또 썼습니다, 이거를. 요나의 표적 얘기를 또 써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대, 사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 중의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저희를 떠났다. 이 떠났다는 동사 속에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자기에게 반박하는 사람들을 떠났다. 이건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저편으로 이게 다 마가가 쓰는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마가의 표현을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거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뭐 건너편으로 가자 이런 표현을 마가복음 안에서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잊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던진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이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죠. 그 한마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떡 가져오지 않았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표현이 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떡 한 개밖에 없다. 아니, 12광주리가 모았잖아요. 12광주리를. 어떤 제자 하나가 먹을 거 챙기려면 배에 12명 타고 예수님까지 타면 13명이 타는데
떡을 챙기려면 한강준이 챙기지 않겠어요? 근데 한 개만 챙겼다. 이게요, 마태가 너무 이상해서 요거 뺐어요. 이 사건을 쓰면서 한강준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고 어색해서 이 부담스러운 표현을 마태는 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곱씹고 곱씹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저도 이제 곱씹고 나 보니까, 마가가 요 떡 한 개가 예수 자신임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야,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고, 제자들은 이 유일한 생명의 떡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 이 마가의 모티브를 이용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야, 그러니까 제가요,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마태뿐만 아니고 누가뿐만 아니고 요한도 마가를 읽으면서 되씹고 되씹다가 뭐 요한복음 6장에 이 얘기를 썼구나 하는 거를 예, 알게 된 거죠. 참 놀라워요. 성령께서 한 시대에 한꺼번에 복음서를 의논해서 같이 쓰게 하신 게 아니고 쫓겨다니는 마가가 늘 여행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갖고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쓰게 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마태가 유태인을 위해서 복음서를 쓰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마가의 복음서가 절대적으로 규중해서 거의 95% 이상이 마태복음 안에 다 담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 31절부터 37절은 싹 빼고 부담스러운 이런 것들 빼고 예, 누가는 한 60% 가까이 마가복음 인용을 해요.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 전부가 다 이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 경계하여 디아스텔로 히라본데 이 경계한다는 말이 신약에 총 8번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5번이 나와요. 예, 이 다른 복음서들은 이 경계 이런 말 안 씁니다. 마가복음만 5장 43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 죽은 소녀를 침상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말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7장 36절에는 경계하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 저희에게 경계하여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지만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했다. 예, 경계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요 구절에서. 그 다음에 9장 9절에 앞으로 나누겠지만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예,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죽고 다시 살기 전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브레드가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주의를 주고 경계를 시키고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금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것은 지금 그걸 하려고 오신 게 아닐 거거든요. 다른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 지금도 유태인들이요, 이사야서 읽는데 53장은 뺀답니다. 그냥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니까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도.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겠습니까? 종교적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래서 진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예, 그들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잃어버린 땅에, 잃어버린 조국의 이름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망했던 나라가 다시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건 없죠. 우리나라도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질 않죠. 예, 이런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이런 나라 갖고는 헤롯의 누룩은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적인 야망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했는데 제일 맞이가 헤롯 아켈라오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베레아를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헤롯 대왕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유대 땅을 주면서 네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전부를 다 통일하라 해라. 이렇게 유지를 주었지만 예, 헤롯 안티파스는 10년 만에 죽습니다. 통치 10년 만에 쫓겨나요. 근데 아켈레오는 얼마나 이 야망이 큰 사람인지 자기 형의 자리를 안티파스가 자리 형 아켈라오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형이 도착한 다음날 도착했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황제 앞에서 이제 내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경쟁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누룩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의논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요 종교적인 파고 헤롯 당은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이상하게 예수를 제거하는 데는 뜻이 일치가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누룩이라는 말은 예, 그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에게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게 아니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이 누룩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누룩이라는 거죠. 누룩. 거기에 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거죠. 근데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들의 외식에 주의하라. 위선. 이게 누룩이라는 거죠. 아무튼 십자가를 피하게 하려는 모든 것. 이게 누룩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죽음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인 거죠.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16절에 자,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의 상태는 두 번의 급식, 유대 땅에서 오병리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고 이방 땅에서 일곱 떡으로 4천 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를 남긴 이 두 번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도 먹었지만 떡을 먹었지
예수님 자신을 먹지 못한 거예요. 예. 제자들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의 떡으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예. 왜 예수라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까? 저는요, 예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자유가 뭐겠어요? 나로부터의 자유. 예. 하나님이 나로부터 해방이 돼야 내가 자유를 누리지. 그 나로부터 자유가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이 노릇. 자, 그, 지난 2월 달에 이제 무창포에서 봄에 1박 2일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뒤늦게 영민 형제가 참여했어요. 홍영민이 와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부담을 내놨는데 그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제 교회 생활이 안 돼갖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뭐 자기가 참다가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걸 내놨는데 신기하죠? 그날 모여서 서로 교제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을 봤는데 환해진 거예요. 형민이가. 이런 게 누룩이죠. 나도 모르게 있는 누룩이 있어요. 어? 그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것.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쫓아가는데 방해하는 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방해하지. 아무도 십자가로 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 내가 문제죠. 내가. 아주 신기했습니다. 예, 정말 형제자매들의 교통의 모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를 그날 다시 보게 됐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여기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둔하냐는 단어가 어근이 포로인데 이 문장에서는 페퍼로메네라고 쓰였어요. 6장 55절도 페퍼로메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페퍼로메네를 썼는데 3장 5절에 가면 프로시스라는 명사를 씁니다. 어근은 다 포로라는 게 어근이에요. 이게 원래 의학 용어랍니다. 의학 용어. 그 골절상을 입은 환자를 뼈를 단단하게 한다는 의미의 의학 용어가 성경에 들어오면서 마음과 연결이 돼서 마음을 말할 때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단하게 한다 이게 마음이 돌처럼 굳었다 이 소리라는 거죠. 네. 복음서에서 이 단어를 마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마음이 소프트하고 부드러우면 열린 마음이 있어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어? 내가 모르는 소리네. 내가 모르는 건가? 하고 알아보려고 하죠. 근데 이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지면 이 닫힌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는 게 전부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러는 거죠. 예. 그냥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닫힌 마음인 거죠. 야, 이 17절, 18절에 예수님이 연달아 쏟아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이 그 낭독을 들을 때 성경을 아는 청중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기억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우둔하여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예. 저는요, 예수님이 이게 좀 화가 나서 막 질책하듯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는 근심과 분노로 되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왜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게는 근심하고 분노하셨다고 기록을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예, 세력을 얻은 사람들,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차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무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 19절 입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의도시구나 하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표현이.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재밌죠? 너무너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 안에 있는데,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아직도 기억 못하니? 내가 떡 5개로 5천 명 먹었지 않냐? 그때 남은 게 몇 바구니지? 어떤 제자가 대답합니다. 12입니다. 내가 7개로 4천 명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지? 7입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대화가. 저는 이거를 되씹고 되씹다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기서 그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이 나왔다. 떡 5개에서 12이 나왔고, 떡 7개에서 12이 나왔다. 요한복음의 독생자가 이걸 씹다가 나온 거구나. 되씹고 되씹다가 요한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모노게네스 또 테오스 요한 요한 물론 이 모노게네스는 누가복음에도 3번이 써 있고 예, 그 사도행전인가 어디죠? 히브리서에 한 번 써 있고 그런데 요한만 이 모노게네스를 예수님에게만 씁니다. 요한은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새롭게 자기에게 깊이 새겨진 무엇이 와서 예수님을 독생자로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내는 동안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앵겨서 재롱을 떨고 살았거든. 예. 아버지 품속에서 있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 품에 있어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분인 거예요.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요한에게 부딪혀오게 된 거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 질문을 쏟아내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듯 보이지만 제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시려는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저는요, 마가복음 7장에 나왔던 이 마지막 환자, 귀머거리니까 양손가락을 귀에 넣고 벙어리라니까 손으로 예수님이 자기 침을 발라가지고 그 벙어리 혀를 빼서 침을 바르는 이 모습이 뭐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없는
이 제자들을 당신이 반드시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바로 이 8장이 오기 바로 전에 이런 기록을 해놓게 된 거죠. 자, 마지막 21절.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17절에 아직도가 나오죠? 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절망적인 느낌을 받지만 또한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왜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새요, 향기 중에 제일 강력한 향기를 체험하게 되는데, 음식을 먹고 입냄새를 제거하려면 딸기를 하나 먹으면 돼요. 와, 딸기 하나 먹으면 싹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자매 하나가 딸기 한 바구니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싣고 오는데, 그거 내리고 이틀 동안 자동차 안에서 딸기 냄새가 나더라. 강력한 향입니다. 강력한 향.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예수의 죽음의 향기가 제자들에게 배해서 지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의 향기가 제자들에게도 배해서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사도 바울까지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된 거죠. 마가의 의도가 바로 이렇게 썼다고 보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청각장애인 7장에 집어넣고 시각장애인을 8장 22절에 내서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 요 사이에 끼워 넣어서 지금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태지만 희망적인 미래를 전망하면서 앞뒤에 귀머거리 환자와 봉어리 저기 맹인인 환자를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16장 12절에 가보니까 마태는 제자들이 깨달은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 제자들을 마가만큼 이렇게 허물질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접근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신약학 교수도 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오신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 공동체 안에, 마태 그룹 안에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마가처럼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지 못하고 그래도 깨달은 제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이렇게 각자 만난 적도 없이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들을 써 나갔는데 복음서 4개 그대로 남아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예, 주일날 최정림 목사님, 월요일날 우순태 형님, 그리고 목요일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금요일날 우리 영식 형님, 토요일날 상근 형제 이렇게 형제들이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내놓으면서 그걸 먹고 또 형제들이 화답으로 또 우리를 채워주니까 예, 우리가 사고보험서를 읽듯이 이렇게 화답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씩 조금씩 먹고 맛보고
그래도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오늘은 베이스는 내가 말